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9월의 첫날이고 또 첫 주입니다. 밤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이루질 못했는데 이제는 에어컨이 필요 없고 선풍기도 이제는 조금 자제해도 되고, 문을 열어놓고 자면 새벽에 일어나서 추워요. 좀 쌀쌀해요. 그래서 또 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닫고 그렇게 잠이 들어요. 야, 이 참 엄청난 무더위. 그 무더위를 우리가 그래도 잘 지났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고 제법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이런 가을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전히 더운 나라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와, 끔찍할 것 같아. 나락도 잉그러가는 열매 맺는 가을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에도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시리즈로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9월 달을 제가 시리즈로 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잘 알면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몇 주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중요한 거 알죠. 그런데 사실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좀 우리가 어려움을 느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은 것일까? 이런 질문 앞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도 했지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젠 역전되리라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누른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 이젠 역전되리라.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 속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읊조리며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 부르짖어 할 수도 있고요, 또 절박한 마음에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기도를 가르치는 것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듣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막 유창한 언어로 그런 기도, 이거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멋진 언어를 쓰고 또 좋은 언어를 구사하고 은유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진솔한 기도, 진심이 담긴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회중기도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회중기도 하면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사람들을 듣게 하라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칙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중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고백을 담아서 내가 대표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 이걸 놓치는 거야.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을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원칙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르친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방법이야 아니가 기도에 이런 내용을 담아 이 고백을 가져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준 이 기도를 잘 따라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며 사람에게는 참 행복을 주는 기도란 말이죠. 또한 거기에는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제자잖아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 삶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제자로서의 참 삶을 담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여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야?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 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음껏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믿음 꼭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위대한 정신이 들어있어요. 어떤 정신이 들어있냐 하면 우리라는 정신이야. 어떤 정신? 우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써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우리 아내. 내 아내지. 우리 남편. 남편을 공유할 수는 없잖아. 근데 거기까지도 우리를 붙이니까 우리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 근데 저는 그게 참 좋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야, 우리. 우리라는 정신이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공동체적인 표현이잖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론 나의 아버지잖아, 내 아버지잖아. 그렇지만 너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 형제,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도봉교회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더 교회를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감리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공동체이지만 또 감리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이 감리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지만 사실 참 녹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위기가 왔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우리 공동체가 지금 공의를 잃어버리고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공의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예요. 너와 나가 함께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인 거야.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의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이 의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한 공동체, 우리 아버지, 한 아버지, 그 아버지 아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과 사랑과 충성을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병들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우리라는 정신, 그게 바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라. 또 주님 가르치신 기도 속에 담겨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위대한 삶의 목표가 그 안에 담겨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자녀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도 그 삶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삶의 모습, 삶의 목표가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속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요, 주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실현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고백이고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렇게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아이들은 의사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요, 어떤 애들은 이제 야구 선수요.
요즘은 유튜버 하겠다는 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한, 그런데 이게 대부분 뭐예요? 직업이죠. 근데 너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선생님 되려고 하니?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왜라고 하는 이유가 거룩한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멋진 아이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안나 웨슬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물었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게 했다잖아요.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대답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너를 위대하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애들 때. 그럼 누가 그 일을 시켰지?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이 아이들은 거룩한 삶의 목표, 거룩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목표가 생기고 그 거룩한 삶을 붙잡고 우리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된다면 또한 한없는 행복을 우리 삶에 맛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뜻을 붙잡았어요.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만족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의 영광과 이익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영적인 만족, 영적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욕심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악에서 나를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깨어있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일반적인 그런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거나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기도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룩한 삶의 목표가 그 삶의 모습들이 잘 세워져 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많은 부족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이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늘에 계시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구별됨을 통해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실제하시고 현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야. 여기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그 고백과 함께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예요. 아멘.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떤 분 기도하는 거 보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 근데 그 기도 참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부름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참 곤란하고 어려울 때에는 그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야.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우리 아버지 저기 계신데. 예?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쑥스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붓자식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떳떳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야. 제가 선거 정책 발표를 하러 저 대구에 갔었을 때 삼남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정책 발표를 하고 이제 그 하는 걸 도와줬어요. 이렇게 도와줬는데, 거기 있는 이제 몇몇 분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 이성문 목사가 훌륭합니다. 왜 훌륭한가 그랬더니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네요. 그래.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잘한다고, 얼마나 참 훌륭한지, 좋은 아들 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근데 만일에 아니 뭐 그런 아들을 뒀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좋은 DNA가 지금 아들에게 갔어 안 갔어? 갔다니까.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좋은 DNA를 받아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의 좋은 DNA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DNA, 그 유전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며 살아야 돼. 좋은 유전자를 받았는데 그 좋은 유전자를 드러내야지. 그래야 아버지 맞는 거지. 그래야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맞는 거지.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그 유전자는 하나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닮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닮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도 그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DNA를 드러내지 못해. 그래서 그것이 문제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그런 유전자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역시 내 딸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형제이며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 사랑의 삶, 긍휼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